저희 교회 찬양대가 너무 잘합니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이래 그냥 갈까 이런 생각. 갈릴리도 그렇고 할렐루야도 그렇고 날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게 그래도 꽤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크게 잘 들리고 좋잖아요. 만약 마이크가 없었다면 굉장히 크게 막 여러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좀 더 가까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랬겠죠.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이크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과학의 발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파수를 맞추어서 주파수를 증폭시켜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저쪽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과학이 발전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날씨가 언제쯤 되면은 추울 것이다 이런 거 예견해서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입어야지, 오늘은 마실을 나가야지 말아야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고, 과학이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과학이 발전, 자연과학이 발전한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불과 100년 조금 더 되는 정도? 원래 14세기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때부터 이제 인류 문명이 생각을 많이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19세기에 자유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면서 학문적으로 이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지금 21세기면은 불과 길어야 100년, 150년 이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죠. 그때가 불과 100년 이쯤 전에 이제 증기기관차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과학의 발달로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전은 해냈지만 반면 또 이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신앙은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은 주로 외부적인 것에 많은 이제 포커스를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관점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인스타를 딱 보더라도 바로 눈에 딱 띄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바디 프로필. 인스타 딱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 근육질 몸매 탁 이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외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를 봐도 사람들이 우리 회사는 내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해갑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시설이 굉장히 좋고 또 몇 명이 일을 하고 이런 어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외적인 것을 되게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교회도 그런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어떤 내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우리는 몇 명이 모이고 행정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언제 건축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시대 자체가 과학의 급부상하는 발달로 시대의 흐름 정신 자체가 외부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자연과학을 얘기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논쟁과 유명론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뜻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속에 이렇게
경험되는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앙을 가지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존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실제론이라 하고, 아니다, 실제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론에 많이 가깝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실제론보다는 유명론 쪽에 많이 가까워요. 눈에 보이진 않고 그러나 눈에 드러난 외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하는 자연과학의 발전적인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자연과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삶 속에서 그렇게 가치관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뭔가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두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과부가 헌금할 때 2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렙돈이라는 것은 한 일꾼이 하루 동안 일했는 품삯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오늘날 돈으로 치면은 2만 원, 조금 더 많은 3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 부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부보다는 더 많이 했겠죠. 적게는 한 몇십 배에서 한 20만 원, 많게는 몇백 배,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도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했는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과부가 훨씬 더 귀하게 했다. 과부가 했는 너가 너무나 아름답다. 오히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보다 과부가 했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부자도 헌금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도 했고 자기 상황에서 했으면 좋은 것인데 오히려 부자보다는 과부를 칭찬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굉장히 우리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황금으로 지어서 너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대뜸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부의 어떤 드림이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2가지는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기반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전은 그냥 단순히 예배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삶의 하나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무너뜨려져야 하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길래 과부의 그 헌금이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왔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출애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성막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내신 그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쫙 임했습니다. 이들의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러나 그 성막 신앙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 저는 이런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집도 없는, 지붕도 없는 성막 같은 저런 곳에 머무네요. 이런 어떤 한탄을 하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는 성전을, 다윗이 너는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해서 성전을 그때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엎드려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주의 뜻을 찾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각을 뜨고 주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문제의 해결,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이 동물을 빨리 태우는 것에만, 외부적인 것에만 계속 급급해 있었다는 겁니다. 과부의 어떤 이 헌금을 드렸는 것과 성전의 이 무너뜨려질 것의 연결점은 내부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내면 신앙. 여러분, 과부가 무엇을 그렇게 귀하게 드렸길래 예수님께서 귀하다 하겠습니까? 돈을 그렇게 크게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드릴 거 없고 정말 가난하고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내가 온 정성으로 드립니다라는 중심이 나의 마음에, 내면에 이 신앙이 딱 잡혀 있었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주님께 내가 온 힘을 다해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신 거죠. 과부는 그의 내면의 신앙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면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채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성전 속에서 외부적이고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외부적인 이 찝찝함을 덜어내는 것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좋다. 성전, 그 보이는 외면적인 성전은 무너뜨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뜻을 찾고 주님께 엎드려서 나를 주의 뜻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 해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머물러서 거기에 흔들려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려야 할 모든 초점은 내면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기준의 근거는 내면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가치에 이런 것들 흔들려야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모두 좋아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뜻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응답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내면의 신앙을 강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내면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옮겨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갔는데 좀 잘 반겨주지 않더라. 저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뭐 일로, 이렇게 주로 하는 분들을 보면 주로 외부적인 것에 자꾸 흔들려요. 내면에서 주의 뜻을 찾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탄탄하지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해야 되고 그 속에서 확실한 뜻을 찾고 그것이 응답으로 겉으로 우러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 21세기의 유명한 교부가 말했던, 칼바르트가 말했던 객관적 화해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객관적 화해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승리를 짊어짐에 따라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화해되었다, 극복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새로운 화해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화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왜 분노를 하며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객관적인 화해론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를 이루어 놓았으면 남은 것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힘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스 빅투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우리가 예수의 뜻을 오늘도 찾고 그 안에서 새롭게 응답하며 나간다면 possibility, im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사단의 힘은 그냥 예수가 역사하는 즉 휙 떠나가버릴 불쑤시개와 같은 사라져버리고 날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고 확신을 얻고 그 기준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물러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 화해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내 내면 속에서 확실하게 찾지 못하면 그 화해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루어 놓았는데 그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내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모든 고초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악과 아픔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마는 이 역사가 진정한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의 뜻을 찾으려면 우리의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겪어온 지식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과 경험들만 있으면 그것은 예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뜻도 찾으면서 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합되면서 조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면, 우리의 경험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내면에서 주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응답해 나가야 합니까? 뜻을 찾기 시작할 때 옛 지식과 옛 경험들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 그리고 새롭게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화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뜻을 향해서,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일찍이 폴 틸릿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깊이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존재의 깊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명 있게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곳에서 부족한 게 있고 어떤 것이 약점이 있는지, 그것을 잘
깊이 도레박같이 깊이 들어가면서 이걸 쭉 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잠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어느 시점에 가면 나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자기를 점점 더 잘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점점 더 잘 알기 시작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보기 싫은, 내 자신 앞에 쏘스라치게 놀라하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 깊이로 들어갔을 때, 그 순간 예수의 은혜를 찾을 때, 그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이것을 새롭게 용납해주는, 모든 것이 너는 용납되었다는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우리는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외부적인 것을 자꾸 자연과학적인 이런 것들에 흔들리다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학자 불트만은 가장 주관적인 것은 가장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1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 가장 객관적인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가장 주관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새로운 뜻을 찾아내기 시작할 때, 그게 자기의 가장 객관적인 것이다. 가장 주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냈을 때, 그것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대가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보다 훨씬 더 내부적인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곳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내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늘 찾는 이것과 함께 또 함께 해야 할 것이 세상적인 지식도 계속해서 쌓아 주셔야 해요. 세상적인 지식이라 해서 이상한 그런 지식 말고, 여러분 앞서 나간 학자들이 검증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학문적인 이런 이론 말고요, 오늘도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잘 찾아보시면 보다 검증된, 보다 이론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검증하고 경험했는 이런 어떤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많이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으면서 이 지식과 은혜가 함께 조화되기 시작할 때, 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조화되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기저기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많이 이해해야 된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이제 내가 성도님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배기사와 통화를 한번 하다 중에 택배기사가 제 반품 물품을 가지고 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화딱지가 나서 바로 전화를 딱 해서, 아니 그래도 상식인이라고, 아니 기사님 이거를 왜 안 가져갔습니까? 왜 말도 없이 대짜고짜 이거를 안 가져갑니까? 전화를 딱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내가 바쁘니까 안 가져가지요, 이런 소리를 딱 바로 하는 겁니다. 와,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니 고지란히 쌓아놨는데 그거를 한마디 말도 없이 가져가지도 않아놓고 내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에게 대화를 하냐고, 그렇게 제가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아니, 싸우자는 건 아니고,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 그럼 기다리세요. 예? 내가 물려줄 테니까 혹시 없으면 물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곰곰이, 그게 마음의 여운이 계속 남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자기가 그 물품을 감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위에서, 이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했는 거고,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바빠서 못 오면은 시스템을 누르면 당연히 문자가 그렇게 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한 이런 지식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세상의 어떤 지식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쌓고 여전히 경험을 한다고 쌓았지만 여전히 부족했구나. 다시 주님 앞에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나니까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는구나 라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만 있어서는 다툼 속에서 서로가 잘났다는 말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은혜를 찾으면서 깊숙하게 주의 뜻을 묻기 시작할 때 이 두 가지가 조화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거기서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기준이 거기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여인 지 이제 한 달 조금, 2달 조금 정도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49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웃자겠노, 그래 위로한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고 믿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평안하게 계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천국에 계시니까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오히려 또 조금 더 뭐랄까 또 포괄적인 이런 어떤 이해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버지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 아버지는 어렸을 적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너무 빼닮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잘 압니다.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 대부분 아버지의 모습을 잘 이해할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을 이제 쑥 살다가 이제 자기는 학교를 못 가더라도 동생들은 공부를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 이렇게 다 하고, 자기는 저 소 끌고 다니면서 소 염을 주고 소 뜯기는 이런 일 하시고,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회로 진출하니까 배운 게 잘 없는데 사회에서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힘들게 회사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막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 못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3교대 밤에 야간 근무하고 또 들어오면 집에 자고 계속 이런 어떤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다가 노년에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이제 병이, 그때 병환이 들려서 자기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마 모든 어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는가 싶어요. 자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선택과 집중 속에서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열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정신없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 가다 보니까 원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수도 없는 스트레스 받고 또 병 속에 살아가고,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늘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것을 얻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주님 안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내면으로 들어가서 주의 뜻을 명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들, 이것과 함께 주의 은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조화시키고, 그 안에서 주의 앞에서 새롭게 주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갈 때, 여러분, 내면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길이 밝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깊은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함께, 그러나 주님 안에서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가운데서 기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내면 신앙인을 갖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